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 가까이에 이제 엑스트라들이 있겠지요. 근데 가까이에서 그 죽음 부활에 대한 그 영화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엑스트라들이 누군가 하면은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울면서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할 때에도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니로 여인들이 그렇게 있었는데요. 성경은 그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도 골고다 언덕까지, 골고다 언덕에서도 무덤까지 그렇게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하기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다고 했고, 또 다른 여인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인지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정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를 이제 성화로 그려놓은 것을 보면은요, 거기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 예수님을 안고 통곡하는데요. 또 그 옆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생을 헌신했던 그런 너무나 귀한 여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몇 명의 이 여인들이 이제 부활의 새벽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식이 너무 급박스럽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자 해서 향품을 가지고서 새벽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정말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하여서 너무너무 충성을 다하였던 그런 귀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왜 이 순간에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옆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을 행하실 때도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도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해서 떠나버렸지만 11명의 제자는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들이 잘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재판받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하는 그날 밤에는 이들이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면은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늘 함께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처음 이 혁신도시가 되었을 때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이 이제 이사를 내려오기도 하고 또 혼자서 내려오기도 하면서 혼자 내려온 사람들은 가족과 생이별을 시켜놓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혼자 와서 이제 기숙사와 같은 그런 곳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왜 내가 여기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참 슬프고 안타까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더 가까이 지내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의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어려울 때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들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어주어야 하는데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는 그래도 이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그 새벽 무덤까지 달려갔습니다. 모든 사복음서 성경을 보면은 다 그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 간 사람들은 여인들이다. 뭐 이름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다 여인들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제자들이 아니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여인들이 그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였지요. 이만큼 정말 가까이 가고 싶고 정말 사랑해서 그 곁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새벽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부활절을 위하여서 저 일찍부터 모든 생각과 노력을 다 여기로 모아서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온 성도들이 사복음서 통독에 이제 들어갔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부활주의를 준비한 것은 우리 연합 찬양대입니다. 부활절 칸타타를 위하여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칸타타의 그 찬양이 예수님의 일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주일 한 주일 연습하면서 이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왔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귀한 분들이다. 그 찬양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참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제는 부활주를 앞두고 청소하고 마당에 꽃도 심고 열심히 점심 식사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강단의 예쁜 부활절 꽃꽂이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오고 헌신해온 그런 결과로 오늘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1부, 2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가 모두 19번 드려지게 됩니다. 19번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참석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도 더 예배가 늘어나서 많이 예배를 드린 이유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문이 열려져 있고 교회가 언제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나서 이 교회에서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고 매일매일 문을 닫아 놓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고 또 그것만큼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할 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참 큰 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3년을 거쳐오면서 좀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생겨난 것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예배지요. 영상 예배도요. 그러나 영상 예배가 자꾸 좀 변질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면은 어차피 영상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본래 내가 드렸던 그 예배 시간이 아니고 내가 바쁘니까 이때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내일 예배를 드리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예배만 예배냐, 다른 교회 예배도 드려보자 해서 이 교회 예배, 저 교회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쇼핑을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무엇이 두려운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만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 예배가 정말 합당한 예배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그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 경솔하고 너무나 나태하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꾸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여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가 두려운 자리입니다. 두렵지 않다면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겠지요.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그 무시무시한 눈초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에 그 깜깜함을 뚫고 무덤에 달려간다고 하는 것도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여인들의 몸으로 시체가 묻어져 있는 무덤에 공동묘지에 간다.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차 있을 시험에 대한 연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인원 제한을 하고 또 교회를 코로나가 있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가벼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시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큰 환난의 날이 다가오게 되고 엄청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에 그때는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작은 바이러스도 두려워하게 되면 질병도 두려워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박해를 당연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총과 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아마 모두가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믿음 끝까지 지키지 못하여서 결국 멸망할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되었고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참으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그 증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까지 이긴 그런 영생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할 것을, 영생할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죽음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극복한 그런 영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약속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박해도 죽음의 두려움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그 모든 것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신다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여인들처럼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면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죠. 정말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주님이 힘들 때 주님 곁에서 주님을 지켜줘야 되겠죠. 주님을 멀리 떠나서 너무나 두려워서 세상에 안주하여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떨쳐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서 신앙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약한 믿음에서 이제는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셔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